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제가 군대를 갔더니 야, 너 집이 어디야? 물어보더라고요. 너 집이 어디야? 그래서 제가 예! 충청남도입니다! 했더니 저를 비웃더라고요. 그걸 왜 비웃나 했어요. 그랬더니 왜 비웃지? 그러고 속으로 생각했는데 야, 충청남도가 다 니네 집이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광범위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예산입니다! 제가 그때 예산 살았으니까요. 예산입니다! 그랬더니 야, 그 예산이 다 니네 집이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 주소를 다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알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그냥 충청남도입니다. 예산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아니, 사람이 나를 놀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맞아요. 정확한 게 좋죠. 예. 우리가 우리가 서산식 표현을 하면 서산이 아니죠. 스산. 예. 스산 사람으로서 어디 가갖고 당신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린 자랑스러운 스산에서 왔다고. 그럼 서산 사람이구나. 이게 알아볼 거 아니에요. 우린 서산 사람인 거예요. 어디 가면은 우리는 어디 사람이에요? 그렇죠. 스산. 서산이라고 하면은 아직 이 서산 사람 들린 거라니까요. 어딜 가나 어느 출신이 되었든지 간에 그 동네를 대표로 하는 그런 자기만의 상징성이 다 있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이 지명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베들레헴은 그야말로 딱 떠오르는 몇몇 인물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은 다윗의 동네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라고 이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이 베들레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지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습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 양식과 심지어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의 습관이 결과를 변화시킨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습관이라는 것이 인지 형성, 그러니까 인격 형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만 이로운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좋은 습관을 형성한 사람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원만한 관계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나쁜 습관은 언제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분은 독일의 국가대표,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한테 이상한 습관이 있대요. 손이 어디가 있죠? 그쪽으로 가 있죠. 이분이 좀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냄새를 자꾸 맡아요. 근데 냄새를 어떻게 맡냐면은 겨드랑이를 이렇게 긁고 냄새 맡고 머리를 긁고 냄새를 맡고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예. 왜 저러지? 하는데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긁고 냄새 맡고 아주 은밀한 부위에 긁고 냄새 맡고 저분이 또 그래요. 근데 이분은 아주 좋지 못한 습관을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카메라에 찍힌 몇 가지 장면이 있는데 근데 이 굉장히 시원하게 후비고 계신데 그 다음 동작에서 보통 이분이 어디로 손이 가냐 하면은 또 입으로 갑니다. 결정적으로 그런 좋지 못한 습관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 나타나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라는 거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내 의지력이 바닥이 났을 때 좋지 못한 습관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습관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나쁜 습관도 있지만 좋은 습관을 길러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의지력이라고 합니다. 의지력.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는 그런 결단. 안 되죠, 처음에는 잘. 저도 사실은 새벽에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새벽잠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는 훈련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제가 그래서 휴가를 가게 되면은 아예 알람을 다 꺼버려요. 이제 혹시 몰라서 알람을 두 번, 세 번 이렇게 켜놓고 제가 생활을 합니다만은 어디 휴가를 가게 되면 알람을 다 꺼놓거든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3시 반만 되면 일어나요.
이게 습관의 힘이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길러내지는 거예요. 의지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나쁜 습관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좋은 습관이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에도 습관이라는 부분들이 몇 군데 나와요.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에도 습관을 따라가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습관입니다. 기도는 선한 의지력을 키우는 좋은 영향력이다라는 사실이지요. 예배도 습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습관적으로만 예배드린다? 그건 좀 부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좋은 영향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요, 습관을 따라서 신앙이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서 믿음의 깊이가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깊이는 따라오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만 왔다 갔다 하면은요, 그건 그야말로 왔다 갔다 하는 형식에 불과한 거죠. 정말로 선한 영향력이 있기 위해서는, 그래서 선한 의지력이 내 안에 키워지기 위해서는 믿음과 습관이 같이 따라오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은요, 포기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자꾸 포기해버려 하잖아요. 아우 힘들어, 아유 그만할래, 아우 어려워, 아유 여기까지야 라고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습관이 되는 거예요. 아, 포기하는 것도 습관이 될 수 있구나. 반대로 끝까지 견디는 것도 습관이 될 수 있어요. 바라기는 이 거칠은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말씀의 끈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습관과 베들레헴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좀 관계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요. 오늘 이제 우리 베들레헴으로 좀 가보려고 합니다. 베들레헴은 지도상에 보면은 우리 옆에 이제 사해 바다 보이시죠? 이제는 익숙하죠? 이 요단강을 쭉 타고 내려와서 갈릴리 지나 사해 바다, 그리고 사해 바다 왼편이죠. 왼편을 보시게 되면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여기 이제 예루살렘 있고 빨간색으로 베들레헴,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베들레헴 지역이 나오는데,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추측컨대 그때 이 마을에서 빵을 많이 구웠던지 아니면은 빵을 공장처럼 만들어서 파는 곳이었다든지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름에서 이제 그 유래를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랍어 이름으로는 좀 달라요. 아랍어 이름으로는 베틀라헴이에요. 베틀라헴. 근데 히브리어로 베들레헴은 빵집인데 아랍어로 베틀라헴은 이름이 또 좀 달라요. 어떤 의미일까요? 떡집. 와. 아니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말씀드려요. 대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떡집이 아니라 뭐든 집이든 다 상관없어요. 예. 베틀라헴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떡집은 아니고요. 떡집이 빵집이고요. 예. 베틀라헴은 고깃집입니다. 좀 그 발음은 비슷한데 의미는 좀 많이 다르죠. 베틀라헴이라고 하면은 이제 또 떡집입니다. 저도 오염이 됐어요. 고깃집이에요, 고깃집. 현재는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이에요.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고 이제 추정되어지는 그 마국간 지역 바로 위에다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여기를 이제 우리 예수 탄생 교회로 우리가 알려져 있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들레헴 하면은 막 딱딱 떠오르는 그런 몇 가지 인물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죠. 또 두 번째로는 지난 시간에 라헬이 어디에 묻혔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바로 여기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랏에 이 라헬의 무덤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나오미입니다. 우리 이제 룻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오미가 잘 살려고 갔다가 남편 죽고 자식 죽고, 그래서 마침내는 이 며느리였던 룻과 함께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거기가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예,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룻과 보아스가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둘을 통하여서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 준비된 예비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준비된 계획이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에요. 우리 불신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하나님이 준다고 해도 불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도 습관이에요. 어떤 습관? 나쁜 습관. 의심하는 습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을 때 지금 당장 없잖아요. 아니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확실히 믿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의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잖아요. 나오미도 정말로 꿈에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 못했겠죠? 그런데 이 룻의 믿음으로 인해서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그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그 이 다윗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놀라운 곳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베들레헴이다. 그리고 앞서도 이제 제목으로 제가 삼았습니다만은 베들레헴 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더 유명하고 더 잘 알려져 있고 더 기억하지만 예수님보다는 유대인들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누가 더 확실하게 각인된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향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윗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다윗을 왕으로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다윗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다는 사람인 걸 알죠? 바로 목동. 예, 양을 치는 목동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목동하면 어떤 이미지들이 딱 떠오르시나요? 지금 딱 보이는 그림에 이 장면이 우리 딱 머릿속에 떠오르죠. 푸른 풀밭에 아주 그냥 여유 있게 하프를 탁 키면서 노래 한 소절 탁 불러가면서 그냥 뭐 무슨 노래 부를까요? 요즘 뭐 테스 형이 뭐 인기가 많다던데 세상이 왜 이래 테스 형 하면서 다윗이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 우리가 목동이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푸른 풀밭 그리고 거기에 한가롭게 논이는 양들 뭐 나중에 가면 우리가 좀 더 성화 같은 거를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주변에 양머리들과 함께 거니시면서 어깨에 탁 하고 양 한 마리 새끼 양 한 마리를 딱 메고 가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 뭐 그런 성화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고 목동이라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데 사실 이 구약과 신약을 보게 되면 목동이라는 직업은 아주 부정한 직업입니다. 부정한 직업. 우리 성경 가운데 보면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죠.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의 중심인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정한 것, 그리고 부정한 것을 나누는데 직업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업도 정한 직업이 있고 부정한 직업이 있는데 그 부정한 직업에 바로 우리가 목동이 들어간다? 생각도 못한 일입니다. 그 왜 목동이 부정한 직업일까? 율법이 기준이기 때문에 목동이 부정한 겁니다. 목동이 주의를 못 지킨다? 왜 못 지킬까요? 그렇죠. 양 보느라고 주의를 못 지키더라고요. 양 보느라고. 맞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특성상 풀이 한정적이에요.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풀의 위치가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번 나간 목동은 풀을 찾아서 5개월 내지는 6개월 동안을 집에 못 돌아옵니다. 야외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죠. 양들한테 야 내가 진짜 난 유대인이야. 너희들도 잘 알잖아. 그러니까 나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니들 때문에 내가 교회 못 간 게 말이 되냐. 여기서 풀 잘 뜯고 있어? 하고 가는 목동이 없단 말이죠. 자 여기에서 또 대형 목장을 운영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목동을 돈을 주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런 목동을 사꾼 목자라고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에 초점을 맞출 이 다윗이라는 목자죠. 이 다윗이라는 목동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보면은요, 참 이 양들과 함께 논이면서 요즘 그 축사에는 음악도 틀어주더라고요. 예,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 선구자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양들을 탁 풀어놓고 그래 니들 점심시간에 심심하지 말라고 내가 노래 한 소절 불러줄게. 테스 형으로 탁 해가지고 세상에 왜 이런지 너들은 모르지? 막 하면서 예? 그건 이제 다윗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좀 몸이 좀 찌부두한데 사자랑 또 한판도 좀 하고 모르세요? 사자 이긴 김에 또 곰이랑 또 한판 하고 아니 이게 뜬금없는 얘기 같잖아요. 뜬금없는 얘기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목동 생활하면서 생긴 습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우리 17장 34절서부터 우리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의 일전을 앞두고 있을 때 사울 임금 앞에 이제 허락을 받는 장면이에요. 근데 한눈에 보기에도 얘는 너무 어려요. 너무 작아요. 그러니 사울 왕이 야 얘가 지금 미쳤나 지금 돌았나 그런 와중인데 이 다윗이 당당하게 말하면서 임금님 제가요 이래봬도 사자랑도 단판 지은 사람이고요 곰도 때려잡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과정과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마침내는 이 사울 임금이 그래 가라 네가 한번 싸워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장면이죠.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이 목동이라는 일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봅니다. 이 홍안의 소년이라고 하면은 14살, 15살 정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 애가 사자랑 곰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그랬다라는 걸 보면은 제가 확신하건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걸 확신합니다. 보통의 14살, 15살 소년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건 상식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일이 되잖아요. 오늘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골리앗 같은 세상을 싸워서 이길 방법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안 돼요. 우리는 골리앗이 아니라 곰, 사자, 발바닥도 못 미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이긴다고 확신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 다윗이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는요 습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습관이냐? 자기 통제력이 생긴 겁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으로요?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 예가 우리가 잘 아는 동화의 이야기 가운데 있어요. 바로 다윗하고 비슷한 일을 하는 애예요. 늑대 소년이요. 양치기 소년. 이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 얘가 우리가 잘 아는 동화에 이 양치기 소년이에요. 양치기 소년, 심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심심한데 동네 사람이랑 좀 놀려줄까? 그래갖고 동네 사람한테 늑대가 나타났다고 막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나갖고, 왜? 자기들 양이니까요. 자기들 양이니까. 그래서 막 득달같이 달려가고 보니까, 거짓말인데. 그러니까, 너 다시는 그러지 마. 그랬더니,
죄송해요. 제가 심심해서 그랬어요. 한 번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게 두 번, 세 번 되니까 나중엔 사람들이 안 믿었단 말이에요. 믿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실제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 이야기는요, 비록 동화의 이야기지만은 거짓말이 습관이 되고 그런 잘못된 습관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 거예요. 자기 힘만으로 어떻게 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죠. 근데 반대로 자기 통제력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 다윗을 보니까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곰하고 싸워서 이겼대요. 그런 거짓말. 사장도 싸워서 이겼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그게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게 골리앗과 싸워 이겼단 말이에요. 골리앗과 싸워 이긴 걸로 봐서 걔 사자 때려잡은 거 맞아. 곰을 때려잡은 거 맞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그 홍안의 소년이 그런 힘이 그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느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네가 이 골리앗한테 그랬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고 욕한 그 만왕의 왕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아간다 라고 했을 때 그의 힘은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게 습관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목동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양을 치는 목자들, 바로 목동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해서 부정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또 5, 6개월 동안은 씻기나 했겠습니까? 씻지도 못한 더러운 사람들, 더럽고 부정한 그런 사람들에게 인류 역사는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좋은 소식을 그들이 가장 먼저 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그를 저 다윗 쟤는 진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고백한 이유도 그가 선한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지 않고 곰과 사자로부터 그 양을 지켰는 그런 모습.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책임져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 그러나 형식적으로만이 아니라 그 습관과 믿음이, 그 습관과 말씀이 같이 가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선한 목자로 택하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땅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가 3일 동안 이제 적용해 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다윗의 동네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다윗의 동네가 돼서 우리가 세상 나가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어디서 온 사람이요? 서산 사람이요. 서산 사람을 대표로 하는구나. 어디 가서 어디 교회에서 왔대요? 나는 삼성교회에서 왔어요. 그러면 내가 삼성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집사든 성도든 권사든 장로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삼성교회에서 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삼성교회를 대표로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교회의 선한 목자를 양성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세상의 이목이 다 지금 어디에 쏠린 줄 아십니까? 미국 대통령을 뽑는데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미국 대통령이 나랑 뭔 상관이 있길래? 상관이 있다라는 거죠. 미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오늘날 미국의 지도자를 뽑는 것에 우리가 관련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선한 목자가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지도자 하나를 뽑는데도 그 세상에 영향이 있다고 하면 선한 목자 한 사람의 영향이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세상엔 얼마나 많은 사건도 악한 사람들도 악인들도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로 보내셨어요? 세상에 선한 목자로 보내신 거예요.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라고, 선한 영향을 미치라고, 선한 습관으로 살아가라고, 선한 의지를 보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보내신 거거든요. 우리 이제 3일 동안 선한 의지력과 선한 영향력과 선한 지도력으로 하나님께 그 삶을 맡긴 다윗처럼 예수님의 그런 모습처럼 우리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모든 믿음의 각 가정들, 우리 심령들,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들이 있는 따뜻한 곳, 아버지 오늘 이곳 삼성교회가 믿음의 선한 목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양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그가 습관을 따라 하나님을 찾고 습관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가 습관을 따라서 자기의 모든 통제력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습관을 따라서 믿음과 함께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습관을 따라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습관을 따라서 선한 지도력을 우리의 모든 각 처소와 가정 가운데에서 바라고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